건강한 사랑과 연애를 배우는 시간, 연애의 발견.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연애를 도와줄 김숙경 사랑연구소 소장입니다. 우리 줌으로 함께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부모 자녀 가구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인 가구가 증가된 원인에 혼자 사는 청년들의 가구가 많아져서 이렇게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30대 후반의 청년들이 한 50% 정도가 결혼 안 해요 라고 포기를 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 연애의 발견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만의 이상형을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로 보는 연애의 발견. 이런 이성 비호감이다. 어떤 이성들이 비호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5위는요. 작은 관심에 착각할 때입니다. 남성은 5%, 여성은 한 10% 정도인데, 자, 우리 청년들이 조금 알아야 될 게, 그냥 웃은 거예요. 그냥 웃는데, 어머, 나만 보고 웃었어. 날 좋아하나 봐. 이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카톡에 뭐 이모티콘 키득키득 해줬는데, 어머,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봐.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일상에서 표현하는 표현이라는 거. 그래서 작은 관심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위. 고정관념으로 이성을 평가할 때가 8.2%입니다. 이게 남성은 7.1%, 여성은 9.1%. 그러니까 고정관념, 딱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이런 스타일일 거야. 뭐 이 정도의 공부를 한 사람은 이렇게 될 거야라는 그런 고정관념으로 이성을 평가할 때 비호감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 우리가 깨부셨으면 좋겠습니다. 3위는 잘 알아보려 하지 않고 관계를 끊을 때 23.5%입니다. 남성이 27.6%, 여성이 17.2%. 자, 특히 남성이 27.6%가 나온 걸 보면 날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 번만 만나고 조건만 알고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그때 좀 속상한가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관계를 좀 더 증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위는 외모만 밝힐 때 27.6%,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아요. 38.4%.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들이 우리 여성들을 볼 때 외모만 밝히지 마세요. 예, 내면의 아름다움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위 가장 많이 나온 건 스펙만으로 판단할 때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단어들에 보면 스펙만, 외모만 잘 알아가려지도 않고 고정관념 가졌을 때, 자, 이것을 어떻게 좀 제가 정리를 해보냐면요, 단편만 봤을 때 우리가 비호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봤던 동화책 중에 6마리의 눈먼 쥐와 코끼리라는 책이 있어요. 쥐들이요, 각자가 있는 곳에서 이게 뭐지? 코끼리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쥐는 코끼리의 몸만 보고 이건 벽이야 라고 말한 쥐가 있었고, 어떤 쥐는 이 귀를 보면서 어머, 부채야, 이건 부채야 라고 말한 쥐가 있었고, 꼬리를 본 우리 쥐는 야, 이건 밧줄이야. 그래서 단편만 봤을 때 코끼리는 벽이나 부채나 밧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통틀어야 우리가 코끼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을 볼 때 단편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체를 보세요. 스펙만 보거나 외모만 보거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는 생각과 그런 어떤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좀 더 다방면에서, 그리고 사람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형 찾기에서 첫 번째 내용인데요. 나는 왜 이런 사람한테 끌릴까? 제가 청년들과 이렇게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나 이런 스타일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과 연애하고 있고 결혼하고 있어요 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제 좀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커플들이 부모님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선택한다는 그런 이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부모님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한테 왜 끌릴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의식이 너무 익숙하니까 끌리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릴 때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아, 부모님이 날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원함과 니드와 결핍이 있었는데 내가 끌리는 그 이성을 통해서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것을 받으려고 그런 이성을 선택한다는 이론입니다. 자, 저희 부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처음 저희 남편한테 끌렸던 이유는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그런데요, 저희 부모님이 이미지 중에 정말 외로운 이미지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규복 씨가 굉장히 성실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굉장히 성실하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연애할 때 우리 남편한테 끌린 이유가 성실하고 그리고 외로웠던 그 이미지를 가진 우리 규복 씨한테 무의식으로 끌렸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가장 받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안정감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좀 자주 다투셨어요. 그리고 집이 좀 이렇게 평안할 날이 별로 없었어요. 좀 갈등이 늘 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날 좀 안정감 있게 대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사실 니드가 가장 컸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규복 씨한테 뭘 원하고 있나 봤더니 안정감이더라고요. 특히 언제? 제가 불안할 때. 그래서 제가 이 이론을 듣고 나서 맞다. 내가 부모님의 이미지를 가진 우리 이렇게 형제한테 끌려서 내가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것을 내가 계속 요청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끌렸던 이유가 자기 아버지의 좀 주도적이고 좀 되게 급하세요. 근데 제가 진짜 주도적이고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의 그런 이미지를 가진 저한테 무의식적으로 끌린 거죠. 근데 왜 끌렸냐면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것이 따뜻한 사랑이었대요. 그런데 저한테 항상 원하는 게 자기를 좀 따뜻하게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따뜻함이 더 필요할까? 정말 특히 부모님한테 따뜻한 것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계속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끌린다고 해서 뭐 그 사람과 당장 뭐 연애하고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부모님의 이미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받고 싶은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것들을 정말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한 커플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자, 이 형제는 어릴 때부터 정말 엄마한테 받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였어요. 엄마가 너무 바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어떤 자매랑 이제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자매도 열나 바쁜 자매인 거예요. 잘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 자매가 오빠의 그런 필요가 그런 함께 해주는 시간이구나. 그러면 내가 좀 시간을 잘 조율해서 오빠가 나를 만나고 싶을 때 만나줄게.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커플은 잘 만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커플은요. 이 자매의 엄마가 정말 아주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엄마셨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사귀는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 엄마랑 비슷하게 통제하는 형제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커플을 이렇게 상담하다가 자매한테 물었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형제가 조금 누구를 닮아갔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자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저희 엄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질문을 했어요. 엄마의 그 통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자매가 이렇게 지금 연애하고 있는 이 남자도 자매를 그렇게 통제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근데 이 남자는 이 자매에 대해서 배려해 주거나 양보하기보다 자기 뜻대로 따라주기를 굉장히 고집하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내가 엄마가 그렇게 통제했던 것을 너무 힘들어해서 좀 숨 쉴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엄마와 같이 그렇게 계속 통제하는 남자랑 내가 연애를 한다면 내가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끌리는 사람이 부모님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일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뭘 받고 싶었는지, 어떤 필요를 채움받고 싶었는지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만약에 누군가를 만난다면 어떤 이성을 선택할 것인가?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상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나의 이상형 찾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것을 내가 이성한테 받겠다,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겠다. 자, 이것이 여러분의 이상형 리스트로 올라가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가치관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어. 이 가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이런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의 이상형의 리스트에 적으시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신앙이 중요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는 중요해.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이상형 리스트에 적으시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선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나와 같이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이상형 리스트를 적으시는데요.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상형 리스트를 적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나와 연애해 줄까? 이런 사람이 나랑 결혼해 줄까? 자, 우리가요,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할 때 사실 나와 좀 비슷하게 분화된 사람을 만나거나 나와 좀 삶의 수준이 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형 이 찾기에서 리스트를 쓰라고 했을 때 뭔가 내가 막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갑자기 막 모든 걸 체험받을 거야. 막 대박 날 거야. 완전해질 거야. 이런 거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내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할 수 있는 나와 비슷한 사람의 그런 정도의 이상형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줌으로 참여하는 청년들이 자, A4 용지 준비했죠. 자, 거기다가 내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이상형 한 가지 한번 써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뭘 쓰셔야 되냐면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거. 자, 아까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나는 함께 해주는 사람을 나는 만나고 싶어. 아니면 나는 안정감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나는 나와 함께 대화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써보시고요. 자, 제가 한 3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30초 동안에 써보시고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그게 생각이 안 나는 청년들은 뭐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뭐 신앙의 기준이나 아니면 나는 이런 취미를 가진 사람이 중요해라고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가지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쓴 걸 한번 들어서 보여주세요. 아주 잘 쓰셨어요. 책임감 있는 사람, 경청해주는 사람, 기댈 수 있는 사람 함께 보내는 시간, 자상하고 세심하게 관심 있게 해주는 사람, 안정감,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
상냥하고 인내심 있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좋아요. 예, 유쾌한 사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예, 잘 쓰셨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가 좀 이렇게 좁혀지셔야 돼요. 그냥 아무나 소개시켜줘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구나라는 여러분의 니드가 곧 여러분의 이상형 리스트가 될 것이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배우자 기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형 찾기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 아주 그냥 달콤한 말로 계속해서 나한테 거짓말을 행하는 이런 사람 여러분 절대로 이상형에 쓰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과대 해석, 과대 포장. 자기를 막 그렇게 과대 포장하고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조금 저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 분노가 조절이 안 돼.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중독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만나지 말 것을 제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배우자 기도 해야 하나요? 자, 여러분 OX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자, 배우자 기도 해야 된다. O 아니면 X. 네, 우리 청년들은 다 O를 해줬어요. 자, 배우자 기도 왜 해야 될까요? 사실 배우자 기도는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심에 대한 신뢰, 우리가 신뢰의 표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자, 배우자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안에 기대가 생기고요, 내 안에 준비할 수 있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성장이 됩니다. 저는 사실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 리스트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줄어들고 나중에는 딱 3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것, 안정감. 내가 불안할 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배우자 기도 리스트의 첫 번째였고, 자, 두 번째는 대화를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평생 살아갈 건데 대화가 안 통해봐요. 힘들겠잖아요. 대화를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사람. 왜냐하면 저는 신앙의 색깔이 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떤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다른 선교단체 형제를 사귄 건 아니고요. 이렇게 모임 가운데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저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 색깔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제가 배우자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만 했을까요? 자, 기도만 하지 않고요. 정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지? 제가 눈을 부릅뜨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우리 규복 씨가 내가 기도했던 사람과 많이 비슷하네. 와, 이 사람이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기도는요, 우리가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좀 알아가고요. 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배우자 기도를 했을 때가 저는 중국에 있었을 때고요. 제 남편은 그때 그 학교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라 감정적으로 기도할 때 불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이렇게 막 선교 체프를 드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불 같은 열정이 막 일어나더래요. 내가 중국을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준비되기 때문에 배우자 기도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우자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한 사람만 목매어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요, 내 배우자를 너는 이 사람과 꼭 결혼해야 되느니라 한 사람만 예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이 수많은 이성들 중에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나님 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리스트만 적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와, 내가 이렇게 리스트를 적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줄 거야. 막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거, 이거 오해입니다. 자, 내가 리스트를 뭐 5개를 놓고 연락 기도했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100% 맞는 사람을 우린 만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알라딘의 진이에요? 내가 막 이런 사람을 보내라 그러면 주님이 땡 여기 있다라고 해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절대적인 오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리스트를 적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지 내 방향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리스트만 적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주 거기에 100% 맞는 사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나 봐요. 자, 이런 오해들을 가진 청년들이 종종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하신 분이세요. 이 말씀은 두 사람이 함께 사랑하고 결혼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실나 봐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없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배우자 기도의 중요성,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안정감을 주고 대화가 잘 통하고 함께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이랑 비슷한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지내보면서 특히 규복 씨랑 더 대화가 더 주고받는 게 너무 잘 돼. 규복 씨랑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배우자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일까 아닐까 계속 고민하고 막 의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우자 기도를 하다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적합한 사람으로 주신 게 확실해. 그리고 나도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더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기도는 중요하고요. 근데 혹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이거는 좀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상형 리스트가 아니고 배우자 리스트가 아니니까 못 만나겠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나의 그 니드 조건이지, 여러분이 만나다 보면서 와, 이 사람이 이거는 없지만 또 이런 건 좋은 것이 있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3가지, 4가지를 꼭 맞는 사람을 나는 만날 거야 라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다양하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가 있었어요. 한 자매가 자기는 비전이 너무 중요하대요. 근데 소개를 받았는데 비전만 빼고 다 너무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렇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비전은 사랑하면 때로는 극복이 될 수도 있다. 한번 이 형제를 알아가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전이 달라도 같이 이 여정을 갈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봐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 형제를 알아가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 그러다 보니까 비전이 달라도 결혼할 수 있겠어요 라고 결단을 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거는 정말 중요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가져가시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때로는 좀 내려놓고 상대를 알아가 보면서 사랑으로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나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적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헤어져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혹시 만나고 있는 연애 중인 커플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상대한테 특히 어린 시절에 받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고 또 서로 채워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잘 나누시면 됩니다.
자, 꼭 내가 바란다고 해서 100%다 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형 찾기와 배우자 기도를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 우리가 때로는 내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또 때로는 내가 너무 욕심이 커서, 또 내가 상대를 통해서 뭔가 더 많이 누리려고 혹시 이렇게 사람에 대한 기준을 높이진 않았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고 정말 중요한 몇 가지만 가지고 배우자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이 왔는데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귀게 된 여성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찾던 이상형이에요. 잘 웃고 귀엽고 성격도 좋고 똑똑하기까지 해요. 왠지 저 같네요. 자, 그런데 단 한 가지, 종교가 없습니다. 몇 번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자신은 신을 믿지 않는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놓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던 이상형이기 때문에, 특히 성격적인 부분이나 또 똑똑한 부분, 되게 똑똑한 자매를 만나기를 원했나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종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형제는 지금의 이 여성이 굉장히 마음에 들 거예요.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건 이런 여성과 결혼했을 때 어떤 결혼 생활을 할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완강히 거부하는 이런 여성과 결혼했을 때 이제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 자녀를 출산해서 주일학교 가는 것을 엄마가 반대해서 못 갈 수도 있고, 자녀가 신앙을 못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 부분이 너무 좋고 신앙이 달라서 고민이 된다면 지금 완강히 거부하지만 혹시 이 여성이 시간을 좀 더 주고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충분하게 좋은 모습과 또 따뜻한 그 사랑으로 이 여성을 녹일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종교에서 이런 종교로 이렇게 개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무신론자들이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사실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한테는 우리 형제가 아주 많은 시간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질문에 답하시고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 하고 싶은 30대 형제입니다. 저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제 기도가 부족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저희 배우자는 예비해 두지 않으신 걸까요? 저는 이 형제 칭찬해주고 싶어요. 결혼이 하고 싶대요. 자, 이런 뭔가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진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성실하게 계속 기도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것뿐이지 영영 못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형제한테 조금 권면해주고 싶은 건 기도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액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던 이런 자매가 어디에 있는지 주변을 좀 살펴보시고 좀 더 알아가 보시고 다가가시고 충분하게 알아가는 액션을 취하는 행동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크리스찬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 메일을 보내올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만 열심히 해요.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찾아서 나가지 않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다가가지도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자, 제가 정말 배우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물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제가 수영을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배영과 자유형과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만 했다면 제가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첫 단계로 물에 들어가서
뜨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차기를 했고요. 호흡하는 법을 배웠고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연습하고 훈련해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우자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당장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기도와 내 노력에 하나님도 최선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사랑받고 또 내가 사랑을 주고 그런 연애와 결혼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액션!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를 힘들게 하는 고민이 있는데요. 남자친구가 자꾸 자기가 원하는 여자로 저를 바꾸고 싶어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치마를 잘 안 입는데 그 치마를 사주면서 너 좀 치마 좀 입어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제가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싶어 하는데 남자친구가 너는 길러야 된다고 자꾸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저를 정말 사랑하기는 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소장님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해줘서 치마를 사주는 것까지는 참 좋아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좀 더 돋보이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사주거나 화장품을 사주거나 액세서리를 사주거나 그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매는 단발로 자르고 싶은 그런 자기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죠? 머리 길러! 강요하고 있대요. 자, 사랑에서는요, 강요는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강요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례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막 그렇게 강요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협박하고 조종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자매에게 그렇게 권면해주고 싶어요. 오빠가 나를 이렇게 예쁘게 입혀주고 또 나를 이렇게 이쁘게 또 사랑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 또 선물 주는 건 너무 고마워. 일단 칭찬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오빠 나는 단발머리로 이렇게 자르고 싶어. 나는 단발머리로 잘라도 여전히 이쁠 거야. 오빠가 긴 머리를 원하지만 좀 내가 단발머리로 자르는 것에 있어서 오빠가 좀 기꺼이 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 라고 요청하세요. 자, 이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남자친구가 안 돼! 너는 머리를 길러야 돼! 막 계속 이렇게 강요한다. 자, 그러면 헤어짐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연애 때 머리 하나만 갖고 강요하지만 그 다음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남자는 나중에 다른 것도 강요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간절히 부탁하고 요청했는데도 자기 뜻대로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한두 번 정도 더 간곡하게 나는 머리를 자르고 싶어 라고 요청하시되 만약에 그것이 들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헤어짐을 좀 고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제 연애할 때 우리 규복 씨를 멋있게 꾸며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쇼핑몰에 데려가서 막 1층부터 5층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옷을 막 어떤 게 멋있냐고 한번 선택해 보라고 막 이렇게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몇 번은 저를 따라서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쇼핑몰만 오면 너무 힘들다고. 자기는 입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원해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고맙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자, 그 다음부터 결혼 생활 쭉 이어올 때까지 저는 저희 남편을 데리고 옷 사러 쇼핑몰을 거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쇼핑몰을 가면 저희 남편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냥 옷을 사다 줍니다.
그리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막 바꾸거나 조종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나만의 이상형 찾기와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자, 배우자 기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셨잖아요. 제가 좀 팁을 드리면요. 우리가 사실 무슨 어떤 취업이나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배우자 기도는 참 소홀히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식기도 때 배우자 기도 짧게 하나씩 넣어서 꼭 기도하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발견. 제가 오늘의 클로징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구하라. 상대를 찾으라. 마음을 두드리라. 여러분, 기도하시고 찾고 두드리는 용기 내서 다가가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되시기를 제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